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의인에게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 파수꾼의 사명. 아멘. 오늘은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파수꾼이란 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죠. 이단들이 이 파수꾼이라는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자기네 것으로 오용함으로써 교회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많이 사라진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이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이 파수꾼의 사명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사명이 있고 또 반대로 의인에게도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장입니다.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성경이 보면 날짜를 굉장히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본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창세기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날짜를 꼬박꼬박 따지는 게 있습니다. 날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어떤 우리가 역사적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죠.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날짜가 또 명확하게 자꾸 표시되는 게 있죠.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입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3일째 그러면서 날짜를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거는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무리들 중에 제사장 계열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자 여호와의 선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7일 후에 새로운 날의 시작이고 완성의 날입니다.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뭐냐? 보내는 자. 신약에서는 이것이 파수꾼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대신하는 자, 대신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이 신약에서 사도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 파수꾼의 특징, 절대로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내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입에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이 인자야라고 부르신 소명의 사명입니다. 깨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경고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받으셨다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 말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무엇일까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해서 딴지 걸어라. 어떤가요? 느낌이 어떤가요? 아주 싫어합니다.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라는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은 뻔히 많은 박해와 거부가 일어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합니다.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 18절의 말씀은 얼마나 파수꾼의 사명이 어려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가서 이 악인이 어떤 자인지는 모르는데 왜 악인이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입니다. 또는 나에게는 을이지만 갑에 붙어서 모두 다 갑처럼 행위하는 자들입니다. 세력을 구축해서 악인, 힘을 동원해서 대항하는 세력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까불지 마. 이게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이 18절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평신도 때 늘 꿈꿔왔던 것. 목사님이 되려면 그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40일을 채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30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는 다 했다. 이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일은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0일은 온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18절의 말씀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내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바보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이 안 됩니까? 얘기하면 빤하게 돌아올 말들이 영화를 보듯이 흘러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거절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28절입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저에게 이 말씀이 오게 되었는데 제 시선이 어디에 묻혔을까요?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무서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많은 사람들, 성도님들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지금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19절의 말씀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 목숨도 달려있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잘해오셨던 분은 계속 그렇게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잔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나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영원해서 나는 중간에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 20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이 반박하시는 겁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 책임도 또한 목회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리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22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잘해야 본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목회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파수꾼의 아이러니한 그런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사람아라고 부르는 거지만 거기에 되는 하나님의 타이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자야라고 부른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 사상은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아생전에 인자라 불렀던 묵시적 인자, 종말론적 인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와 땅을 연결시키는 생명의 사닥다리와 같은 인자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에스겔서 13장 17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것은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한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대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면 좋게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잊어먹는데 이상한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쏙쏙 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박힙니다.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박힙니다. 이것이 악의 씨앗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은 쉽게 듣고 쉽게 뿌리가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거짓 여자라고 이야기한 건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여인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서도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위 중에서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적을 꿰어 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매는 행위,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목에 매어라는 신명기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행하라는 것처럼 이 부적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맨다 푼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기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들 하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가장 오래된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제사장 중에선 여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제 전통 가운데선 남녀노소를 사실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 없고요. 심지어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관계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여선지자가 있죠. 사사기 4장 4절에 드보라입니다. 사사라고도 불려지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 14절에 훌다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들입니다. 반면에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 신약의 그 유명한 안나, 이런 사람들은 신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반면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와 있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6장 14절에 여선지자 노아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선지자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여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도비아와 산발락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사마리아 쪽에서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그런 여선지자였을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오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능력의 일부로서 예언자 역할을 하던 이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여성도 예언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처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 이 전도자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로 초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전도자 빌립을 7 집사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도 보고자 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 또는 이방인들로부터 헬라파로부터 무척 신임을 받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이 빌립에게 부탁해서 빌립이 또 다른 제자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딸에는 4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결혼을 안 하고 이 딸 4명이 예언하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곳곳에 이 선지자 중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만 그랬냐? 고대 근동의 유적 기록물들을 보면 고고학에서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마리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요. 여기에 대거 유적물들이 토판 같은 거 조각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여자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마술 및 주술을 해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무엇인가를 매기도 하고 수건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꼬매기도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침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그러니까 혼을 불러내서 어떤 위령을 하는 그런 자들이죠.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13절에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완전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나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에 이르기까지 완전하다라고 할 때는 정말 흠이 없는 무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칼빈주의와 감리교, 우리가 속한 감리교죠. 웨슬리 쪽하고 교리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을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사람들 다 예정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칼뱅주의 장로교죠. 그런데 감리교는 그러한 교리를 사탄의 교리라고까지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정밖에 없다. 다만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리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갖고, 그래서 저는 감리교가 성서에 가장 부합한 종교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장로교 칼뱅주의에서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선생은 살아생전에도, 죽기 전에라도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룬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다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욥기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해, 완전한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내 기준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높은 목표치를 두고 우리에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는 게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와 또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먹거리, 떡 몇 줌 예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반대급부로 받는 여러 가지 헌금들,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떤 말과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거짓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6장 10절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표준세 번역은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별의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제발 좀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볼 때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적나라하게 알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죠.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음마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입니다. 니느웨 잘 알고 계시죠?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리라. 사흘이라는 것을 대충 돌아다닌 겁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저 듣거나 말거나 내가 이 못된 사람들을 뭐하러 구원시켜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서 3장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작은 선포에도 만 백성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요나서를 잘못 큐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거는 악한 백성들 아수르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주류를 이루는 학자들의 의견은 요나서는 요나 시대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기록물을 남긴 것은 아주 후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요나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춘향전이 예전부터 불렸습니다. 그런데 기록으로 남긴 거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지나서 구한말 때 남깁니다. 아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부터 불려지다가 나중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왜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우리도 이들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니느웨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망하고 없어진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악하다고 하는 저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요나서 잘못 큐티하는 겁니다. 잘못 말씀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많은 부분이 어떤 이들은 매우 패역합니다. 대듭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 듣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독특하죠.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표준세 번역은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25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표준세 번역은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포승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겔의 참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 예언들, 퍼포먼스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한쪽으로 누워서 1년을 또 한쪽으로 누워서 40일을 그렇게 몸도 못 누우면서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이렇게 심지어 포성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포로 행각을 하면서 예언을 하고 사실 에스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들처럼 말로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행위 예술가의 성격을 띤 행위 선지자였습니다.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많이 샀습니다. 기이한 행위들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합니다.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집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들이라. 표준세 번역은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세임교회가 작다고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미칠 줄 아십니까? 땅끝까지 미칩니다.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많은 청족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둬놓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에스겔이 여기다가 하나님께 무슨 소리예요? 나가서 전화하니까 내가 확성기도 틀고 모두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아주 익히 하는 이야기죠. 성령에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깨우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게 찾을 것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안 그러면 너 죽어라고 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는 게 예언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 온몸과 목숨을 바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파수꾼인 겁니다.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요? 얘기했으니까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하면 된다고요? 너 죽을 것이야 라고 예언하면 나는 안 죽게 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까?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파수꾼 아닙니다. 나한테 닥칠 어떤 위험이 두려워서 눈 감고 지나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파수꾼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포승줄로 묶어서 집안에 가둬두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